벌써 연말과 관련된 모임들이 많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 만남 속에서 우리 삶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비교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사랑을 전하는 다양한 만남 속에 한 해를 정리합니다. 사람마다 지난 한 해의 삶 속에 인생의 열매 또 삶의 과정을 돌아보는 성숙함의 고백의 시간도 있지만 철 없어서 여전히 뒤뚱거리고 한 해를 또 지나가는 인생들도 많습니다. 오늘 회중석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성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런 정체성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앞에 설 때나 또 나보다 더 부러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면 때로는 기가 죽기도 하고 겁을 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움조차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은혜로 살아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힘 대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댁에 가셔서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꼭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바로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용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진행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하늘의 은혜를 막 받아 누리는 응답을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눈물과 아픔이라고 하는 고난을 극복해 내기도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 받아서 사람들과 더불어가는 삶을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하나같이 부러운 믿음의 용장들 얘기입니다. 근데 바로 이어 나오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우리를 다시 한번 증인들 앞에 세워줍니다.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지난 한 해의 삶을 이렇게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내 아버지 어머니 날 위해 사랑으로 온전히 강구해 주셨던 나의 믿음의 귀한 아름다운 사람들, 하늘에서 나를 지금도 찬찬히 기쁨으로 때로는 울부짖는 애절함으로 나를 보고 계실 거다. 하늘에서도 우리 앞에 증인들로 지금 보고 계신다. 믿음의 아들로 믿음의 딸로 어머니와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는가? 증인들 앞에서 우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때 내가 봤다. 그때 그 모습 나 다 알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그때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울었는데 그럼에도 너가 믿음 붙들고 이기는 것 내가 응원했다. 잘했다. 끝까지 이겨라. 하늘 증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으로 이렇게 와보면 사랑하는 부모님 앞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살피고 알고 있는 자녀된 우리 삶은 많이 뒤뚱거렸습니다.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많이 아파하기도 사실 했습니다. 또 반대로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 앞에 섰을 때 더 잘해주지 못하고 더 올바로 살지 못하고 더 어른답게 살지 못한 부끄러움도 있고, 그럼에도 아들과 딸 끌어안고 가슴에 안고 기도했던 그것, 우리 증인이 자녀들로 있습니다. 가정에서만 그런가요? 구름보다 많은,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바로 지금 우리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입니다. 압니다. 그때 집사님이, 그때 장로님이, 그때 권사님이 정말 힘들어 하셨는데 믿음으로 이기신 것 감사합니다. 그 모습 보고 저도 힘 얻었습니다. 근데 권사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목사님 그때 좀만 더 참으시지. 장로님 그때 좀만 더 버텨주시지. 왜 그러셨어요? 이런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연약함, 부족함 속에 삽니다. 허다한 증인들 보면서 때로는 우리를 위해 막 박수로 응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기도 하지만 채찍을 후려치는 부모 앞에 울 수도 있습니다. 엄한 징계에 회초리를 드는 사랑하는 자 앞에서 용서를 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번 받아하실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가 계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그분에게까지 자라갑시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연이어 나온 그 다음 장면들 보면 우리가 믿음의 용사 아직 온전히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뒤뚱거리고 아직도 낙심하고 좌절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회초리를 들듯이 너무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그 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징계를 내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우리를 징계하심과 책망과 채찍하심으로 교훈하는 장면이 연이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채찍에 맞아서 아플 때 원망하지 마라. 심지어는 낙심하지 마라. 믿음을 떠나지 말고 상처받아서 방황하지 말라. 애절하게 권하는 장면이 그 다음 장면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생각해봐라.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진짜 친자식이라면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느냐? 만약에 잘못이 있는데도 징계하지 않고 잘못이 있는데도 채찍을 내리치지 않는다면 그는 사생자라, 친부모가 아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어 하시니까 좀 온풍기를 다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진정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난 한 해 동안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도록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을 책망해 보신 부모 계십니까? 더 아프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앞에 앉혀놓고 엄하게
징계에 엄한 어조로 책망하신 부모님 계십니까? 그 끝자락 마음 중심은 사랑이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2절 그쪽 가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되기를, 온전하게 되기를,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너희에게 열리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계의 아픔이 있었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결론은 의와 희락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위한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아들을, 딸을 책망하고 징계하지 않았다면 가만 생각해 보면 좀 직무유기하신 거예요. 우리 아들은 온전한 인격체가 아닙니다. 내 딸은 완전한 인생 아닙니다.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험한 세파 속에 뒤뚱거리지 않을, 부모된 나도 많이 뒤뚱거렸는데 인생의 선배되고 노년에 있는 나도 많이 방황했는데 내 아들과 내 딸이 뒤뚱거리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니까, 사생자가 아니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엄하게 징계하고 책망하는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있거나 눈물 어린 그 과정이 있었다면 그건 사랑이요. 만약에 그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만큼 내 아들이 더 멀리 갔으니까요. 그만큼 내 딸이 더 멀리 갔으니까요. 혹시 설교 말씀 가운데 교회 신앙 삶 속에 교회 리더들로부터, 목회자들로부터, 교회 어른들로부터 신앙의 징계스러운 책망과 권면과 아픈 충고를 받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정상일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냥 어떤 면에서는 육의 그리스도인의 길로 가고 있는데 아픔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절하게 눈이 시리도록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좀 어눌하고 서툴지만 투박한 말투지만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나를 위해서, 내 영원을 생각하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주셨던 아버지,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여지없는 제 모습이고 여러분 모습입니다. 야곱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는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가 이 세상에 먼저 나오려고 그럴 때 발목을 붙들고 나갔던 인생이 야곱입니다. 태어나는 과정부터 그는 욕심이 많았어요. 끊임없이 형 에서와 갈등 구조에 살았습니다.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그런 품성 때문 아버지에게 진실한 형 에서에 같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어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살았던 편애라고 하는 눈물 속에 살았던 인생이 어린 시절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나요?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요. 그런데 그에게 그런 갈등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인생의 본질적인 시기 질투와 미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 제 모습이고 여러분 모습입니다. 슬프게 되요. 그러나 아버지를 속입니다. 너무 슬프게 되요. 그는 형에게서 복을 뺐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 세상 인생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준 인생이 붙들기를 원하는, 움켜잡기를 원하는 그 이름 뜻과 같은 야곱 인생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아시나요? 그런 뒤뚱거리고 온전치 못하고 간교하기도 하고 얄팍한 수를 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을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야곱을 외면치 않았습니다. 대신 채찍을 드셨어요. 대신 징계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는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한 번도 떠나시거나 외면치 않았지만 그를 가만두지는 않았어요. 채찍을 드셨고 징계하셨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듯이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고백합니다. 내 나이 130, 우리 조상들 나이에 비하면 비할 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제 생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제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더 쉬운 편으로 얘기하면 그 죄값 치르느라고요. 그 징계하심에 울면서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느라고요. 걷길로 가다가 뒤뚱거리다가 하나님의 붙잡으심에 순종해가지고 다시 제 정신 차리느라고 그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산전수전 다 겪은 인생이 야곱이었습니다. 그의 눈물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를 이용해가지고 욕심 채우려고 하다가 근데 놀라운 거 하나요. 자, 한번 받아십시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그래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거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 사모해요.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소원해요.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기를 소원해요. 아버지 속이고 어머니를 이용하고 형에게서 뺏고 가정스럽고 안타까운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인생 저였고 여러분이었어요. 도망칩니다. 먼 타국 땅 도망칠 때 외롭고 쓸쓸한 한밤중에 하나님께 울부짖다가 지쳐서 그대로 돌을 베게 하고 잠들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도망치는 상황, 외롭게 한밤에 울고 있는 타향살이하고 있는 그 쫓겨가는 야곱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꿈을 꾸게 만듭니다. 사닥다리를 하늘에 걸쳐놓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심을 알게 하셨어요. 그 고통 가운데도요. 여러분 그런 눈물 지난 1년간 흘려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속였더니 형을 속였더니 똑같이 아버지 뻘 되는 장인이 그를 속였어요. 형을 속였더니 형제 뻘 되는 처남이 그를 속였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요. 외로운 타향에서 많이 억울해서 웁니다. 많이 눈물 흘립니다. 뒤뚱거리는 야곱, 욕심꾸러기 야곱이었지만 그래도 붙드는 거 하나는 있어요. 다시 한번 받아실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증스럽고 변덕스럽고 간교한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아요.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 억울해요. 장인이 처남이 제 품삯을 10번이나 도둑질합니다. 외로이 타향에 와 있는 것도 외로운데 이렇게 저가 속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저를 도와주세요. 울부짖었을 때요. 신앙가치를 이용해가지고 그래도 또 응답을 받습니다. 얼룩이 달룩이 양들 하나님이 더 채워주세요. 그래서 네 때나 이룰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지난 1년 여러분의 삶이 그러지 않았나요? 당신이 직분자입니다. 은혜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 인격이, 우리 삶이 간교해서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세상 가치로 아둥바둥 살았어요.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런데 징계는 하셨어요. 채찍을 드셨어요. 하다 안 되니까 그래도 여전히 간교한 계산하고 얄팍한 수를 쓰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야곱을 결국은 하나님 몽둥이를 드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씨름하는 과정 속에 환도뼈를 쳐가지고 부러뜨립니다. 포기하지는 않으시되 징계는 하셨어요. 떠나지는 않으셨으되 채찍질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사생자가 아니니까, 그는 내 아들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포기는 않으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질고로,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 갈등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여기 지금 채찍 맞아가지고 아파서 우는 인생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 원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돌아서지 마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오늘 바로라고 하는 그 당대 세계를 지배했던 이집트 왕이 바로입니다. 그 바로 앞에 섰습니다. 야곱이 지금 누구 때문에 바로 앞에 섰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바로 앞에 야곱 130세 늙은이가 돼가지고 섰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 세상 권력자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두려워합니까? 아부합니까? 무서워합니까? 막 부러워합니까? 그런 모습 없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더니 똑같이 자기가 아버지 됐을 때 9명의 아들들이 아버지 된 자기를 감쪽같이 속입니다. 내 꿈을 들으시오. 소년 입장에서 막 꿈을 얘기했던 아들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아버지 야곱이 나설 때까지 입 싹 닫고 거짓말 그때까지 합니다. 얼마나 아버지를 멸시한 겁니까? 얼마나 아버지에게 한을 준 겁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내 꿈을 들어보라고 외쳤던 그 눈망울이 똘망똘망했던 요셉,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하셔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 왕궁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아들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막 들리면서 자랑합니까? 막 의시되면서 내 아들이 애굽의 총리라고 막 동네방네 그런 장면 나옵니까? 없습니다. 왜요? 인생이 깊어졌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앞에 서서 이 야곱이 토해냅니다. 내 인생이 험하겠습니다. 왕이라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세상 권력 다 가졌다고 해도 그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나는 이 130년 인생 여정 속에 온갖 장깨도 부려보고 세상 가치로 막 경쟁해보기도 하고 도둑질해보기도 하고 간교한 깨를 써가지고 취해봤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만왕의 왕이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허다한 증인들 앞에 여러분이 고백해내야 될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저는 제 스스로에게 제 아들과 만남 속에 이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제 얘기나 제 아들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받아주실랍니까? 나는 축복하는 사람.